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방송실에 뭐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깨어른 자의 표가 납니다, 지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봅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볼게요.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8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 할까요? 죽음 후 심판이 있고 상급도 다 다르다. 죽음 후 심판도 있고 상급도 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또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인 저주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죽음 후에 사람마다 상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최초로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 산 존재가 되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고 살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든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영혼의 넣음을 통해서 사람이 된 존재인데 모든 만물은 때가 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역시도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육신의 내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나무 위에나 종 위에다가 마그네트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종이도 나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자석놀이 해봤잖아요. 쇠붙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탁탁 올라붙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종 위에다가 쇠가루를 뿌려놓고 밑에 자석을 움직이면 쇠가 자석의 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자력의 힘에 의해서 자석 쇠가루들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쇠붙이는 자력에 이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종교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유식한 현대인도 저 아마존에 사는 밀림 속에 사는 무식한 원시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이런 본능이 나타나는 현상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다 이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의 모든 것이 넘쳐나지 아니하면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진 특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 난 돈 좀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 열차가 있어요. 이 열차는 처음부터 만들 때 어떻게 설계를 했죠? 내일이를 달리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드는 고속열차를 하더라도 그가 내일을 벗어나는 순간 이 열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차는 내일을 달리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기차가 내일을 벗어난 인생과 같다고 비교하면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래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명령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사람 속에는 큰 어떤 허공 같은 웅덩이가 있대요. 이 허공은요, 어떤 물질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쾌락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제일 좋은 것, 돈, 명예, 어떤 이런 쾌락을 가지고 다 내 안에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령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를 막 즐겨 타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순간 놀이동산은 재미있었는데 엄마가 잊어버렸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아이에게 이 놀이동산은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도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청룡열차 타는 것도 재미있고 빙빙 타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그걸 타고 내려와서 보니까 엄마를 잊어버렸어. 그 다음부터 어떤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그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엄마. 우는 아이에게 옆에 있는 아이씨가 과자를 줍니다. 얘야, 이거 먹고 울지 마. 아이에게는 과자도 소용없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엄마예요, 엄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출세했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엄마를 잃은 아이는 엄마를 만나기 전에 어떤 놀이동산도 어떤 맛있는 음식도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질 때 적은 물질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삶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은 내 영혼의 때 상을 준비하는 날들이에요. 며칠 전에 양산시장배 갱마대회가 항상공원에서 열리는데 제가 운동하러 가서 보았어요. 80마리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한 7, 80명 있는데요. 저는 마상 경기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이 사람 말을 듣고 따라 움직이는 8가지 코스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그 장애물을 정확하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1, 2등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빨리 통과했어요. 근데 장애물을 턱턱 하나 넣어버렸어요. 또 어떤 친구는
통과해서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온 양산시장배 갱마대회에 아마 경남에 있는 부산 포함해가지고 선수들이 다 왔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도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몇 등일까요? 1등. 하다못해 트로피 받는 3등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들어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도 그 상장이 설명해줘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7, 80명이 출발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경기를 마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내 인생의 삶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걸어가는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었고 내가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털거덩 찾아올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대구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베데스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리고 엄마 나 잘 갔다 올게 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상태는 좀 안 좋은 숨이 가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세미나를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부리 오니까 대구에서 내려오니까 여기 오니까 4시 50분인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 엄마와 나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마 우리 어머님이 그날 돌아가신다고 알았으면 제가 세미나 안 갔죠. 그렇잖아요. 돌아가실 것 같지 안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주어진 한평생 살다가 죽음 앞에 순수 없이 어느 날 떡 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죽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육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내 영혼이 사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의술이 좋아서요, 죽으려고 하면 고급 약 써가지고 또 살려놓고, 죽으려고 하면 또 주사나가 살려놓고,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 그래야 자녀들 돈만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셔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는다고요. 그 죽음이 언젠지 나에게 찾아올지 여러분, 저는 21일 단일 기도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참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걸 느꼈어요. 거기 비하면 내가 사는 것은 천배 만배 행복한 것 같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도 저래 살아도 죽을 것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보면 꿈을 꾸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 외에도 전혀 다른 꿈 같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몸은 죽어서 하장이 되어 잿가루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처럼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의식을 가졌기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실제와 똑같은 고통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내 영혼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죽음이 현실되기 전에 그날의 상급을 준비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중에, 이 말은 땅의 티끌이 뭐요? 죽은 자들만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화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살아있을 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도 유독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가장 찬란하게 보이는 별이 뭐예요? 태양.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은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 예수 믿어도 그날의 상급이 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 경쟁자들입니다. 지금 옆에 앉은 분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요,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친한 친구지만 사실은 경쟁자예요. 그렇죠? 저놈이 점수 많이 받으면 내가 밀리잖아. 오늘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예배 보고 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면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안 싸우고 경쟁을 안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있다면 육체 있죠.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가 맞으면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안 맞고 아니거잖아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살 때를 우리는 태생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유아교육 태교한다고 아가야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칭찬한다고 아가야 봐봐 지금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는 이래 네가 태어나면 여기 살게 될 거야.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이 속에 애가 기껏 하는 게 발로 택 한번 잡으면 끝이요. 그 애한테는 감각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게 하고 태어나 보니까 몸에 아이고 내가 이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을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목사니까 하는 소리야. 죽어봐야 알아. 천국도 있다면 지옥도 살만한 곳이겠지 뭐.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유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태국 미얀마에 갔을 때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의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그 절간에요. 그 공사비임에도 몇 조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를 보면서 절간에 있는 거예요. 평지에 만들어놨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분이 어디 가고 싶은가 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너무 좋아요. 막 전부 황금으로 지은 집이. 근데 지옥은요, 막 죽겠다고 막, 그 중의 영감을 참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낸 모형이 여러분, 제 생각에 한 3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어요. 지옥을 한번 걸어봐줘요. 가운데 지옥길을 딱 만들어서, 그 절간이에요. 나는 예수쟁이고, 지옥길을 걸어가는데 보기가 싫어요. 희한하죠? 근데 천국길은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갈 곳이 어디인가요? 저 사람 물어보세요. 어디 갈 것 같느냐고.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내일 여러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석에 한 맺힌 사람 천국 가면요, 보석 귀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게 될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선다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내가 이 땅에 살 때 선과 악을 따라 행하고 살았던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그날에 상급이 결정된다. 제 생각에 내 상급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왜요?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살아온 날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20년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아니죠. 모세처럼 150 산다 했으니까 150 살아야지. 한 20년을 가정하면 한 80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살아온 시간을 한 5분의 3을 살았다고요. 학교 다닐 때 빼고 그래도 반을 살았다 볼 때 반 정도는 이제 상급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 번 엎어치기 원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남은 시간이 짧다면 정말로 뒤집기 한 번을 해야 되겠구나. 목숨을 걸고 그날의 상급을 위해서 하면 달려가야 되겠구나.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각각 사람마다 제각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다 보면 좋은 직장 갈 확률이 높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결혼해가 사는데도 훨씬 쉽고 여유가 있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도 왜 열심히 회사에서 다른 박질 치죠? 승진하려고. 대리보다 가장이 낫고, 가장보다 차장이 낫고, 차장보다 부장이 낫고, 부장보다 이사가 낫고. 왜? 사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죽을 둥 살둥 열심히 하는 이유는 누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생각에서 이제는 생각을 한 차원 바꿔야 돼요. 영혼의 때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누리면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인가? 삶의 초점이 바꿔져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천국의 상급은 지금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과 별들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집에 가게 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만사가 다 끝나는 것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신자들을 잘 한번 보세요. 보면 저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죽은 후에 극락과 지옥 간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불교인들은 죽음 후에요,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죽음 후에 상급의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들은 극락가야 뭐 천국 가면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5장 10절에 각각 사람마다 선과 악을 따라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것을 따라서 그날에 상이 결정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하면 영혼의 때 준비가 안 돼요. 보이지 않는데 뭐 준비해요? 당장 지금 내가 돈만 있으면 내 배불리 채우고 가서 적으면 이제 내 고기 한 건 사먹니 급하죠.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산단 말은 내가 당장 소고기 한 건 사먹고 고기 구우면 배는 뜨시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때에 상급을 쌓는 일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남에게요 손해 봐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 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을 따라 살면 내가 손해 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래 마트에 가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내 생각의 기준점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 옵니다. 그래,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거 먹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인색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수입은 정해져 있고 내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면 남 줄 게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끝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35절부터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좋은 상급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상급을 사모함으로 고문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채찍질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돌로 또는 톱으로 캐는 그런 고난도 받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감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도 받고 학대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본가요? 그들이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이들은 죽음 후에 그날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삶이 길면 7, 80년, 90년이라고 하지만 그 긴 세월 같아 보여도요, 영혼의 삶에 비하면 뻥개불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비록 살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래, 할 말이 있잖아요. 김 집사, 너 뭐 하다 왔어? 예, 애 키우고 애 대학 보내다가 그래 왔습니다. 잘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아는 길을 원한대요.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해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 예수인지 부처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어제 김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목사인 나보다 10배 낫구나.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영혼에 대한 생각이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전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 보면 됐어, 그만했어, 듣기 싫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살았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절대 손해본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선자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베푼 선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할 때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을 때 이거 공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은 마음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공짜 아니야. 오늘 내가 천국 통장에 저축해서 적금 탈락할 거야.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고에도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을 위한 삶들도 공짜가 없습니다. 계산 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은수로 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수로 산다는 말이 뭘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원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천국 가면 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십자가의 은수로 살면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이너스 계산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뭐라 하겠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찬란한 별같이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될 거란 겁니다.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서 여러분 생각에 메달이 있다면,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 있다면 하다못해 등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동메달과 은메달 차이 쏙 상하죠? 아슬아슬하게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 쏙 상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은메달 될 것 같으면, 무슨 말 이해가죠?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로 그 메달에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예요. 저 동메달이 100점이면 나는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합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동메달이 99점인데 내가 98.99다. 그래가 0.1차로 은메달을 놓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적으면 이제 동메달 끈은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1점 차이로 동메달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부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42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 15장 40절에서 시작.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다음에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되세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세상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모든 별빛이 밝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저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주 우리가 1년에 2번 실시하는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야, 내가 나가는 교회 11월 26일 날 초청하는데 나 한 번만 따라가줘. 여러분을 모시고 오면 복음은 제가 전할게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제 자식들 주고 싶어요. 정말로 천국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 여러분 자식한테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날 여러분 우리 최소한 다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